가로 지으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가로 지으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한 분이 얼굴이 좀 못하신 분이 먼저 인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네, 제가 좀 세지요. 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조금 나으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처럼 바른 소리 하시네요. 시작. 자, 바꿔서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좀 세지요. 모처럼 바른 소리 하시네요. 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말이군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담이 되기도 하죠. 어떤 수평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라든지 또는 성도 사이라든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라든지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때로는 수직적인 관계, 부모님과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든지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화는 굉장히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상대가 동의해 주지 않는 일방적인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담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혹 내가 말하는 언어 습관이 내 위치에서 좀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정말 좀 세겠구나.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좀 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서로 관계를 잘 쌓아갈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인 말이 오히려 관계에 담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고통 중에 있는 상대방은 썩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쏟아내게 될 때 그런 말은 위로보다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더 무겁게 하는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누군가를 위로할 때 특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당장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당신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감당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설사 객관적으로 그 말이 맞겠죠.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세상에서 큰 고통은 아니겠죠. 그 말이 객관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 세상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대고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 사람이 어려운지를 진단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그래. 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너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잘 견뎌라. 이런 말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합니다. 지가 내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죠. 참 위로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일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은 굉장히 먼 상태에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함께 해서 그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성급하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들은 듣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 가운데 먼저 엘리바스가 긴 말을 했죠. 물론 그의 의도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겠죠.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후에 욥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진단을 했죠.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회개해야 한다. 욥이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객관성을 잃지 않았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질서 속에 네가 있으니 그 문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러는 거니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이 엘리바스가 진심으로 욥을 향해서 주는 충고의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욥에게 하는 말이었죠.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욥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아,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엘리바스에게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욥이 내 말이 경솔했다는 말은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참 내가 어리석고 경솔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경솔하다는 말은 성급했다 또는 거칠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욥에게 말해줬지만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이후에 욥은 여전히 이 바다의 모래를 다 모아서 내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은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거칠게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죠. 너무나 성급하게 인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나에게 씌워진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거친 말이 절제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툭 튀어나와 버렸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겠다는 말은 엘리바스 네 말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이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을 더 무겁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이제 퍼스에 방문하실 때 여러 가지 자식들을 위해서 선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죠. 뭐 먹을 것도 가져오시는데 공항에서 빼앗기는 것도 많지만 우리 의지의 한국인이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가져온 것을 턱 하고 열어보면 뭐 잘 포장은 했지만 터진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액체 같은 것도 가져오시잖아요. 뭐 있죠. 뭐 매실도 가져오시고 식초도 가져오시고 또 농사 지은 것도 말려서 가져오시고 안 되는데도 가져오셔서 빼앗기더라도 가져오셨는데 가방을 열어보면
이렇게 좀 포장한 것이 툭 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옷을 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무거운 짐들을 이제 쌓다 보니까 그 무거운 무게에 눌려서 그런 포장지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왜 경솔하게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동의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이건 경솔하게 나에게서 툭 튀어나온 것인데 나를 짓누르는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할 겨를도 없이 그만 내 입에서 거칠고 성급하게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해라. 뭔가 좀 더 절제되고 하나님 앞에 매너 있는 모습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욥은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에게 일어난 이런 찾아온 고난들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 고난 속에 나도 모르게 거칠고 성급하게 이런 불평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 욥이 하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매너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요구를 욥에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너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큰 슬픔 속에 있는 자녀들을 찾을 때가 있죠. 부모를 잃어버린 그 상을 당한 유족,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향이 없습니다. 좋은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주들 몸에서 좋은 향수 냄새 나는 거 보셨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의 몸에서 비싼 화장품을 발라 그 화장품의 향기가 나는 것을 맡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색이 없습니다. 얼굴에 예쁘게 분칠을 하고 입술을 빨갛게 바른 상주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도 그냥 검은색을 입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색이 없지요. 또 하나, 꾸밈이 없습니다. 밤새 슬픔 속에 눈물을 흘려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하지요. 최소한의 차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는 향도 없고 색도 없고 꾸밈도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러 찾아간 사람들에게 나를 반기는 그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향이 없고 색이 없고 이렇게 꾸밈이 형편없느냐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매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났는데 최소한의 매너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매너도 요구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위로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지요.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절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지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절망의 말들을 내지요. 너무 매너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런 자조적인 고백을 욥이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비유를 합니다. 소나 들나귀나 소는 풀이 있으면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들나귀나 소가 풀이 있다는 것은 음식 아닙니까? 그것을 먹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것은 먹지 못해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부르짖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풀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은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거나 달걀의 흰 자위를 맛없이 먹는,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으면 그 음식이 만족스럽습니까? 달걀의 흰 자위가 그냥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만족스러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은 음식에서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음식에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 음식 자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능자가 나에게 쏜 화살, 그 화살에 묻혀있는 독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먹는 음식, 먹고 살아야 할 만한 어떤 기대나 가치도 나에게는 없다. 이런 절망적인 고난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자신에게 남은 한 가지 간구가 있는데 그것은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하고 전능자의 독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화살이 나에게 독을 맛보게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간구는 죽음을 구하는 것 말고는 어떤 간구도 나에게는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욥이 죽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음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나중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외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을, 오늘 본문에서 했던 말을 엘리후가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욥기 34장 그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옮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혀서 내가 독을 맛보아 죽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억울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닌데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절망 속에 저를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셔도 됩니까? 라고 강력하게 자신은 여전히 의롭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죽이시겠다면 나는 죽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하는 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장 전체의 내용을 좀 더 보십시다. 자,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고통이 왔다. 도덕 질서를 가지고 욥을 재단하고 말았죠. 도덕 질서, 그 속에 너도 예외가 없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것이다. 겸손히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9절 말씀에 보십시다.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너희 죄짓지 말아라. 의로운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죄니 그 죄를 짓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무엇이 건재하다고요? 나의 의는 아직도 건재하다. 나는 의가 없는 자가 아니다. 나의 의는 여전히 재난 속에서도 있으니 함부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죄 짓는 길에서 돌아오라. 욥이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는 말을 친구들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나 힘들다. 나 괴로워 죽겠다. 바다의 모든 모래가 내 위에 나를 눌러드리는 것처럼 나 정말 나 스스로도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함부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나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줄 수는 없겠느냐. 나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의로운데 이런 고난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친구라면 그냥 다른 말 없이 나를 좀 위로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 말이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하고 있는 말이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매를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이렇게 무거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나를 좀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이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한 자가 비록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매너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 속에 경솔한 모습으로 어쩔 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동정해 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좀 동정해 줄 수 없겠느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집사님,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집사님, 어렵지만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강하게 하실 거야. 집사님, 영이 무너지면 안 돼. 흐트러지면 안 돼. 괴로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세상 최고의 고난이 내 앞에 왔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나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느냐. 그냥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을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도 매너를 지키라고 좀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왔으니 그냥 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을 뿐이다. 개울에 어렸던 눈이 녹으면 졸졸졸 물이 흐르고 물살이 세져서 아주 물이 흐르게 됩니다.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물이 흐르지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무더운 날이 되면 그 개울에 흐르던 물이 싹 말라버리고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죠. 광야를 가로질러 물건을 팔러 가던 상인들이 마실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옛 물이 흐르던 개울을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힘들게 물을 얻기 위해서 개울을 찾아갔더니 그만 무더운 여름에 개울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개울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물을 찾았던 힘들게 물을 찾았지만 물을 얻지 못해 그들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겨우겨우 물을 찾아왔는데 이 개울이 너무나 변덕스러워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한 모금의 해결함도 주지 못하여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욥을 찾아온 친구들 너희가 그와 같다는 말이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너희들에게서 작은 위로와 뭔가 해결함을 얻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그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나에게 물을 주지 않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절망에 빠뜨리고 나에게 더 고통의 무게를 더하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이 말을 욥이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놀리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위로의 말이 욥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 욥을 위로하고 싶은 거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을 진정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그들은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목마른 자가 힘들게 개울을 찾아왔는데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을 만큼 더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도덕 질서 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라. 이 말만 계속하는 것이 이들의 최선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 도덕 질서가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불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도덕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전부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절대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도덕 질서 안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예외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제시하시면서 도덕 질서가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덕 질서로 욥을 말하지만 그 도덕 질서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욥은 그 말들 때문에 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저지른 행위로 너희의 운명을 책임지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요. 도덕 질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도덕 질서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율법 앞에서 누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꾸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밖에는 율법 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는 사망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도덕 질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욥을 도덕 질서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덕 질서,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덕 질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거지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으로, 너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라는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가졌다는 지혜가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각각 자기의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법은 무엇을 할 수 있죠? 공평하게, 그들을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눠야 합니다. 한 아이를 데려와서 두 여자가 각각 자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하니까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죽여야죠. 법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저 아이는 내 아이니까. 저 아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저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니까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까? 어떻게 해야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죄인을 살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자인 것은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자인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행위가 우리를 살렸습니까? 도덕 질서가 우리를 살렸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대신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율법을 갖다 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매너를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매너를 갖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신 그분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동정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욥처럼 의의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마땅히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죠. 당연히 죄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덕 질서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동정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의로우신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허물을, 그들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 안에 그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멘. 도덕 질서와 율법의 정신으로 나 자신과 남을 죽이기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도덕 질서와 율법의 정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동정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절망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멈추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안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 말이죠. 말. 함부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좀 줄이시고 한 10마디 하시고 싶거든 한마디만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 사람은 천지빛깔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한 10마디 하고 싶거든 참고 참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품었다가 따뜻하게 한마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과 동정하심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면 겸손해야지요. 지극히 겸손해야 되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말로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난 참 지혜를 가진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